말씀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 매일 성경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요즘 몇 주째 매일 성경 주일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으시고 그래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됐다 싶으셔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좀 먼 지방으로 가셔서 길에서 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이 시기에는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은 죽었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역사들을 일으키시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살아왔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 같다 그런 뜻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또 더러는 엘리야라 그랬습니다.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는 모세 이후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자, 왜냐하면 다른 선지자들도 다 어렵고 힘들 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엘리야는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통치하는 시기에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이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얼마나 지독하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보는 대로 다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아예 이 이스라엘 땅에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씨를 말릴 그럴 작정을 하고 핍박을 했던 왕이 바로 아합 왕이요 그의 아내 이세벨 왕후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선지자를 했던 사람이 엘리야고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극진히 섬기던 그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서 기도 대결로 이기고 그리고 한 칼에 다 베어버린 그러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엘리야 선지자는 아주 영웅적으로 그리고 또 기억에 꽉 새겨져 있는 그러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난 것이 아니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뭐 이런저런 선지자의 이름을 대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질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하신 질문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 너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마가는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생략하고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중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며, 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길게 하지 않고 짧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대답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그 대답을 따라 믿기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이 고백을 하니까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하여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이죠.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며, 그 뜻 안에는 세 가지 예수님의 직분에 대한 고백이 있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가 동시에 되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이 말은 바로 메시아시여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시여 라고 하는 고백을 한 소경의 눈을 예수님이 뜨게 해주셨거든요.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 고백을 한 자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이 고백을 하기 전에는, 이 고백을 깨닫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가르쳐줘도 알아들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께로부터 십자가가 있음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십자가를 지어야 함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배우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야 하며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심을, 구주이심을, 예수님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는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야 이 십자가에 대하여, 이 십자가의 구원의 원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라 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아, 주님 그렇군요, 제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군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군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았다고 하는 말은 그냥 뭐 예수님 이렇게, 아유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한쪽으로 밀쳐냈다 했어요. 예수님을 한쪽으로 밀어냈어요. 밀어내. 아, 왜 그런 소리 하십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러잖아요. 자,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밀어서 돌려버린 거예요. 한쪽으로 밀어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그냥 예수님 붙잡고 사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밀어내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한쪽으로 밀어내버리고 왜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여기 항변했다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서 리부크, 꾸짖었다, 비난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꾸짖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시냐고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 고백은 하고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했는데,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 그 고백이 있은 다음에야 십자가에 대하여, 주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이야기하실 수 있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베드로는 고백은 했는데 지금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쪽으로 밀쳐내며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왜 그런 소리를 하시냐. 자, 마태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은 그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보면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 우리의 모든 신앙의 정답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바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세례를 줘요. 그러므로 이 베드로의 대답은 정답입니다. 그런데 정답을 알고는 있었는데 정답의 의미는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런 행동을 했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너에게 나는 누구냐? 라고 물으시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똑같이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에 의미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대답은 잘 했는데 우리의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거죠. 제가 오늘 녹음을 하나 해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그 TV를 보면 광고에 아주 재밌는 광고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줄 알아요. 제가 하나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뭔지. 이쪽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안 들리는데. 당신은 나랑 왜 결혼했어요? 이쁘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제가 못 들은 분을 위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당신은 나랑 왜 결혼했어요? 이쁘니까. 여러분들은 아내와 남편이 있으시면 특히 남편분들에게 아내 지금 여러분들의 아내하고 왜 결혼했어요? 이쁘니까. 저도 가끔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사모님이 이쁘다고. 제 눈의 안경이겠지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손해봤다고. 저는 못생겼는데 집사람은 잘생겨서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또 남편이 아내에게 거꾸로 묻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럼 니는 내하고 왜 결혼했는데? 당신이 유플러스니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또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나하고 왜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당신이 U+니까 했다. LG U+ 핸드폰을 갖고 있으니까 결혼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이렇게 둘 다 LG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 혜택을 많이 본대나? 할인도 해주고 핸드폰도 싸게 해준대나? 근데 처음에는 저 아무 생각 없이 이거 봤는데요. 저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아니 왜 저렇게 했을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왜 아내하고 결혼하셨습니까? 왜 남편하고 결혼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뻐서요. 아니면 남편이 U+의 복음과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전혀 정답하고 맞지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도 핸드폰을 잘 파는 걸 보면 희한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TV에서 본 건 다 배우지요. 예수님의 사진도 예수님의 얼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끔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을 감쌌던 그 세마포의 얼굴 자국이 남았다 해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의 얼굴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세마포가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인지 아닌지는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아무런 얼굴도 남겨주지 않으셨어요. 오늘 베드로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당신 왜 나하고 결혼했어요? 라고 말할 때 이뻐서 라고 말하면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잘못된 이야기를 가르치는 핸드폰은 사지 마세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사랑하니까. 그렇죠? 또 반대로 그러면 당신은 나하고 왜 결혼했어?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똑같이 사랑하니까 라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딱 한마디로 정리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대답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속 내용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랑 없이 고백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신의 생각과 다른, 자신의 목적과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미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은 반드시 사랑을 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함께 담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의 사랑을 가르친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또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이 어떤 분이며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내가 다닐 때 이쁜 얼굴을 한 여자가 있으니까 같이 다니면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내가 좀 남들 앞에서 자랑스럽겠다? 나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줄 남자이니까, 나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남자이니까 같이 결혼해서 살면 나에게 많은 유익을 줄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결혼이 아닌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목적이라면 여러분 그 신앙은 반드시 무너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에 이유가 있습니까?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왜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거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분명 정답의 고백을 했지만 그의 심령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 주께서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밀쳐내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들여서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예수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내 능력이 닿는 한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고 말하는 참된 사랑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 또 사랑한다면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걸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의 반열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기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